자, 9월을 시작하는 첫날, 이제 오늘서부터 9월 14일까지는 우리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9월 15일서부터 이제 10월 말까지는 출애굽기 15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한 말씀이겠습니다만 이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자 루터와 또 감리교를 시작했다 하는 웨슬레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친 그런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그러하고 웨슬레도 그러하고 이 갈라디아서를 복음의 핵심이요 이 갈라디아서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신앙의 아주 본질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라고 이렇게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 신앙의 가장 밑바탕에 아주 초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서 갈라디아서를 묵상해야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자유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에 얽매여서 살았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많은 구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모든 그것이 설사 하나님 주신 율법이라 할지라도 모든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은혜는 자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심 주제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라고 했을 때 그 제목의 이름에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지명입니다. 어느 특정한 한 곳을 말하기보다는 여러 지역들을 전체 아우르는 그런 명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그러면 경기도 안에 일산도 있고 파주도 있고 이런 것처럼 이 갈라디아 안에 여러 작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은 한 덩어리의 큰 범위의 지역을 일컫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갈라디아서 그랬으니까 이것은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지역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필사해 가지고
편지를 이렇게 옮겨서 베껴서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서 이 갈라디아서를 그 당시 많은 교우들이 읽으면서 믿음의 초석을 삼았던 것입니다. 자, 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땅입니다. 터키 땅에서도 남부 지역, 남부와 서부, 남서부 지역에 펼쳐져 있는 그러한 도시들을 전체적으로 일컬어서 갈라디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찾아갔던 곳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을 읽다 보게 되면 사도행전 13장 이하에서 1차 전도 여행, 바울이 제일 처음으로 바나바와 함께 전도했던 그 전도 여행지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러한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라디아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그 바울이 처음으로 세운 그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들에서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어지며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저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아니 이것만으로는 안 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켜야 하고 또 율법 중에서도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해.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가르치는 유대인 출신 교사들이 거짓 선생들이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 율법 지켜야 하고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다. 그 외의 것들은 필요치 않다고 배웠는데 율법 지켜야 하고 또 할례 받아야 한다니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혼동에 빠지면서 그들이 바울이 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이 갈라디아서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사역 중에 가장 초기에 기록한 그런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한 13권 정도가 쭉 있습니다만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 중에 초창기 바울이 젊은 시절에 쓴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갈라디아서는 젊은 바울의 그런 어떤 좋지 않게 얘기하면 혈기 또 바울의 그 어떤 강직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이제 한 보름 정도 쭉 묵상하다 보면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젊은 시절에 쓴 것이다 보니 예를 들어 바울이 노년에 썼던 디모데 후서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아주 매우 강경하고 또 바울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아주 열정이 뜨겁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젊은이다 보니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아주 강직함과 그 혈기가 좀 담겨져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매일 아침 묵상하면서 그러한 본문이 어떠한 부분인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자, 이 1절의 말씀부터 이제 한 구절 그 의미를 묵상합니다. 1절을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1절이 좀 깁니다. 바울의 다른 편지에 보게 되면 먼저 인사말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인사말은 굉장히 좀 짧으면서 그리고 그 1절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을 좀 길게 합니다. 사람에게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부터 내가 임명받은 게 아니다. 그런 겁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 그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된 것이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라고 하는 이 앞부분의 첫 표현은 내가 사람한테 임명받은 게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임명받은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1절의 맨 마지막에서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하는 까닭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유대인 출신 거짓 선생들이 계속해서 유대인 그 신자들에게 바울에 대해서 아주 험담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교인들을 자꾸 충동했던 겁니다. 교인들을 이간질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또한 바울은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예루살렘 교회 그 첫 번째 집사이신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다. 저 바울이 언제 회심을 했다고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교인들과 바울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런 아주 못된 선생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의 직을 받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런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2절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하고 2절에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한 지역에 있는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에 세워져 있는 여러 교회들을 전체 아울러서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계속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3절의 말씀에서는 인사말을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의 편지에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늘 사용하고 있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또 주님 주시는 평화, 그 평강이 늘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마음, 이것이 참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간절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면 하나님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이 우리 인생 속에도 더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전한 후에 4절에서 바울은 그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엑기스, 복음의 핵심을 이 4절 한 구절 속에 아주 잘 담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1장에서 이 4절 말씀은 갈라디아 전체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이 4절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절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모든 바울의 서신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한다면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여러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의 맨 앞에 그리스도께서 4절 맨 끝에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복음의 아주 골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몸과 그 피를 내어주셨다. 자, 이것은 오직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한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도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삼아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귀한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주님은 자기 몸을 우리 인생들에게 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세상 악한 곳에서부터, 이 죄악된 곳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자기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주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죄 없다고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 깊이 묵상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한 구절을 또 연상하게 됩니다. 떠오르는 구절은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 중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나의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이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서 주님은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직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늘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내 뜻대로만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뜻하신 바대로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 마음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5절에서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올리고, 그 다음 이어서 6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6절과 7절의 말씀은 좀 강경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속히 떠나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너희들이 다 벗어던진 채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로 너희들이 주님의 그 복음에서 멀리 떠나버렸다. 그것도 아주 신속하게 떠났다. 내가 이것을 보면서, 이 소식을 들으면서 너희들의 그 행동을 보면서 다른 복음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 마지막에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하는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들이 어찌 그렇게 신속하게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바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유감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 바울의 아주 강경한 그런 마음을 이러한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 7절에서도 다른 복음은 없나니. 자,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유대인 출신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율법 지켜야 한다, 할례 받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 바로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들이 전한 복음을, 그들이 전한 이야기를 다른 복음이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가르침도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라고 바울이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건 사람이고, 바울의 모든 복음의 핵심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신득의, 의를 얻는다, 혹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해서 이신칭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 이신득의, 이신칭의 이 복음이 담겨져 있는 바울의 대표적인 책이 갈라디아서이고, 이 갈라디아서의 확장판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더러 갈라디아서를 로마서의 축소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로마서의 축소판이 아니라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됐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의 확장판이 바로 로마서다, 갈라디아서를 증보한 판이 바로 로마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따라서는 안 된다, 율법 지키는 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율법보다 율법의 그 핵심 가치, 율법의 핵심 정신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그저 문자 그대로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모든 멍에로부터 너희들이 자유로워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8절과 9절에서도 다른 복음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은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인데 8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강경합니다. 자, 9절 말씀에서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좀 전에 시작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8절과 9절의 말씀 속에 이 바울의 그 젊음 가득한 아주 강경한 태도, 강직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그저 너희들이 다른 것에 휩싸여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아주 매우 강경하게 바울이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7절의 첫 마디처럼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만 우리가 진리가 있고 그 속에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아주 중심된 교훈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10절의 말씀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사람들 기분 좋게 하려고, 유대인들은 그저 오랫동안 조상적부터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 지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반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주어졌는데,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 지킨다는 것이 참 여간 힘겨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대인들은 그저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먹어야 할 음식, 또 오랫동안에 지켜왔던 이 여러 가지 정결 예식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또 손님이 오게 되면은 결례의 예식을 따라 씻을 물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이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 랍비들이 정리한 것에 의하면 613가지나 됩니다. 이 613가지나 되는 율법 조항들을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출신들은 조상적부터 늘 지켜왔기 때문에 아주 습관적으로 지킬 줄 알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은 전혀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그들에게는 혼란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유대인 출신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기분 좋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쭉 그동안에 지켜왔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전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겠구나. 그러면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겠네. 이런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사람들의 마음에 그저 기분 좋게 만드는 일을 하랴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옳겠냐. 당연히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이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마지막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나는 오직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펼쳐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서에 대한 배경 설명을 쭉 말씀드리면서 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심된 골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는 이 귀한 이신칭의의 교훈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게 될 텐데,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깊이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갈라디아 이 1장 4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읊조리면서 오늘 하루도 오직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 뜻 안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셔서 인생의 삶에는 괴로움 많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영이 살고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요한 3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한날을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영을 살리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지키사 마음이 더욱더 담대함을 얻어서 인생의 모든 삶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해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9월 한 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 주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은총의 표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우리 주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며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